또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지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가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부끄러운 것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모든 것 주여 이 시간 참회하오니 주여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에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성민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매 순간 나의 주관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지는 못하고 남을 저주하고 거짓을 고하며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높인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기나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작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사 맡겨주신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함께하사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리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권력으로 그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 따라 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칭찬을 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학업도 교회와 일터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다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든든히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알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고 또 어떤 칭찬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고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되는 칭찬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와서, 다음엔 아볼로,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와서 목회하다가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로 직접 목회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속한 도시인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어느 자료에서는 30만 이상이 된다, 어떤 자료는 60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처인구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당시에 큰 도시였는지 알 수 있고, 에베소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경기장, 시장, 극장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로마에게 자치권을 부여받고 종교적인 열심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신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귀신을 쫓는 주술과 미신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향락의 도시였던 에베소 안에 존재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썼는데, 먼저는 칭찬의 메시지였습니다. 2절과 3절 어떤 칭찬이 있었나? 내가, 예수님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를 칭찬하셨는데,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수고와 인내와 섬김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거짓 사도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물리친 교회로 유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나?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 3년간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가르쳤는데, 추정해 보면 에베소 식구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약 5,000편 정도를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주일날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52주니까 52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10년간 말씀을 주일 성수하면 500번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식구들은 사도 바울에게 매일 5시간 동안 5,000편의 2년간 5,000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참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은 에베소 성도들의 가정에 머물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때로는 금전, 돈도 요구하면서 민폐를 끼쳤는데, 무엇보다 그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당시의 로마는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에베소 시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재물을 사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황제가 우리 도시를 잘 볼 수 있도록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 로마의 우상 숭배 문화에 쉽게 교인들이 순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오랫동안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교육을 받고 제대로 익힌 에베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복음의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영적으로는 깨끗하니까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짓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니골라당을 따르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신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보는 것을 즐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다 밝혀서 자신들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야,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있는가? 네 번째는 세상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가진 거의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칭찬으로 마치지 않고 4절에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처음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첫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처음 사랑은 성도들 안에 있었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던 그 성도들의 사랑이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짓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신앙도 타협하지 않고 이단과 싸우는 이런 좋은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신앙이 식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같이 주님께 이런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왜 사랑이 식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소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요즘에 교회에 몰래 잠입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의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 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면 다 신천지라고 의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움츠러듭니다. 이 동네에도 여러분 신천지의 활동이 많습니다. 봄이 되면 항상 오고, 특히 목사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저희 우체통에다 갖다 넣고 가는 일들이 많고,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 이단과 싸우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안에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건 섬기며 봉사할 때 받는 상처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누군가가 섬겨야 그 섬김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데, 섬기는 분들이 상처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게 시달리고 상처받는 경험이 많아서 자꾸 움츠러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뒤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봉사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라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 그냥 일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날만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 신앙을 지키려고 교회 안에서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사랑을 다 잃어버렸고, 구제도 잘하고 믿음과 신앙도 잘 지켰는데 지금 사람을 보면 적대감이 생기고 대접과 대우만 받으려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교회 구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직접 담임 목회를 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또 다른 편지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 4장에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리를 잘 알고 거룩하게 보여도 너 가짜야, 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유창한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대립하여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다리를 건네는 것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온갖 멋있는 정의를 내리지만 그걸 삶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기준이 박살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쪼개고 각자 자기 생각과 관점, 자기 기준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원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각자의 기준이 내려놓아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엄청 신앙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만 대화하면 자꾸 정죄감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상기시켜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준을 깨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우리 태원성결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랜 기간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펴봅니다. 진리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돌아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의 말씀 안에 감동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도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나는 말씀 한 장을 반드시 읽겠다. 내가 말씀 읽지 않고는 공부를 시작하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세워지면 우리는 사랑과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길 원하실 겁니다. 그 일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우리가 다른 일 많이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에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그거 네 신앙 진짜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 그거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칭찬을 들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다른 것들 조금 부족해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의 칭찬 들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진리로 무장한 교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내 기준이 없이 주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며 보듬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진리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그 말씀에 감동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진리 위에 서서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기준이 없어져서 성령님이 주신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재물 모든 것 아버지가 주셨다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V100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